하나니 요게 간구한다는 뜻인데, 바예트는 그들의 히트 파일 용법을 해가지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막 그 가슴을 졸이고 정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이 바예트 하나님. 바예트. 근데 모세가 그냥 거기 들어보내려면 들어보내고 맘대로 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걸 정도의 뜨거운 기도를 하였다. 이제 이게 그 뜻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되 시작하였사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즉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살짝 발만 들였다가 거기서 느보산에서 죽이실 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서 죽이시면 안 되나요? 그래요.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그대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그날의 심판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냉정하십니다. 법을 적용할 때는 냉정하세요. 그러나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고, 지금은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되어질 만한 때고, 그러나 그날의 그때가 되면 그래요. 그날의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래요. 냉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자, 오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토라 포션 이 주제가 요 바예트 하나님,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요 지점에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X표. 자,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3,500년 전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어요. 자, 똑같은 모습으로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그대로 감람산에서 똑같이 바예트 하나님, 똑같이 바예트.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39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니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요 감람산 요 옆에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드렁드렁 잠을 자는데, 그래요. 3년이 지나고 1월 14일 6월절 전에, 그래요. 이전까지도 제자들은 3년 동안을 6월절 날 올라왔다 내려가시고 올라왔다 내려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요번에도 그럴 거려니 하고, 근데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6월절 되시는 그날에 6월절 양 되시는 이분이, 그래요.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사역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담서부터 이분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모든 선지자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 방면으로 이분의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래 다니엘서 마지막 한 일에, 그래 3년 지나고 반을 더 쓰시는 그때에 6월절을 시작하시는 이때 핏방울같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도의 싸움은 바예트 하나,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식,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해서 마치 유격장,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유격장 가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조교가 아주 완전히 실제 상황으로 만들잖아요. 뭐 진해에 가면은 진해 하수구는 해병대원들이 다 뚫는다 그러잖아요. UDT 회원들이 다 하수구는 뚫는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훈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이런 주님이 맡겨주신 큰 사역을 할 때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지식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지식은 10개를 하나 5개를 하나 거기서 거기. 그것이 기도로 내 몸과 얼마나 연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 하나를 믿더라도 내가 생명을 걸 정도로 믿느냐, 100개를 아는데 지식으로 아느냐, 하나를 알고 생명을 거는 사람이 이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자랑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본 경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자, 이렇게 똑같이 1500년 사이를 두고 똑같이 바에트 하나 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게 나에 대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주님께서 엑기스로 한 일에 안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전부 예고편처럼 예고한 거랍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박 사마다니 그래요. 그리고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실 그때 동시에 휘장이 찢어져요. 동시에. 요 양이 죽는 요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 쫙 찢어져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0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늘의 문을 열려요. 이때는 안 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래요. 근데 이때는 열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열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 싸움입니다. 마지막 이 42달 싸움은 이 법이 적용되느냐, 이 법이 적용되느냐, 이것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내 안에 영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법으로 쓸려 들어가요. 마지막 마귀가 미혹의 대가, 거짓의 아비, 그래, 즉 마귀가 인카네이션 한 것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거의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야 할 정도로 짝퉁 메시아가 나타난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분 안에서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저거 땅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찾는 이 라인, 그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요 뒤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 그래요. 너는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만 보는 이 부분을 놓고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가 왜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 바라만 봤던 모세. 바라만 봤던 모세. 자, 왜 바라만 봤을까요? 이것을 다시 신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즉 사도들을 통하여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석. 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갔을까? 그래요. 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으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대표죠. 대표.
그들은 그래,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서로 양쪽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피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기면은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베리트, 이 언약,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래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래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십계명 전체를 일일이 다 너는 나 외에는 그들의 맨마음에 탐내지 말라, 이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샤밧 순종, 이걸 얘기를 하면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라. 왜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거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샤밧도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샤밧 순종 안 하고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 9개도 동시에 어기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9개는 지켰는데 하나만 지켰다고? 아니에요. 1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안 지키면 나머지 9개도 다 무효가 되잖아요.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도 다 무의로 돌아가나니 그래요. 무의로. 근데 십계명 안에 이걸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7, 8년 동안 제가 연습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넘어지면 성령이 또 이렇게 세워줬어요. 넘어지면 성령이 또 이렇게 세워줘요. 7번 넘어지면 8번 이렇게 세워줘요. 그래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되더란 얘기. 제가 그래서 성경관이 달라지고 삶에 하나님 말씀에 이 보는 그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되더라. 예전에 장로교 합동체 교리 안에서 계명은 폐했고, 왜냐하면 못 지키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단 말입니다. 저도.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계명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가는, 사랑으로 꼴지어가는 매뉴얼이더라고요. 여러분 매뉴얼. 하나님이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흑인 우리들의 영혼을 다듬는 과정에, 토기장이처럼 다듬는 과정에서 매뉴얼이더란 말이에요. 매뉴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안 따라가면 불량품이 나오는 것은 100% 아닙니까, 여러분? 즉 도기장이도 그 청자를 굽다가 1000개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999개를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 딱 얻은 그 진품에다 자기 사인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의 가치가 깨트려 버린 999개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토기자신 그분도 그 권능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 그래요. 그 영혼을 권능의 손으로 다듬으시는데 그 도구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즉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뵈러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다듬으시더라고요. 말씀. 그래서 이전에 일주일 동안 망가진 부분을 다시 수리하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안식일날 병 고치시고 한 이런 부분들이 마치 지금 영으로 하는 그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동안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일그러졌단 말입니다. 그릇에 오염됐단 말이에요. 때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상처를 다시 씻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든든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서, 그래 이제 안식일 끝났으니까 나가봐라,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와라,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당부하시면서 이 거룩한 샤밧을 저와 여러분들과 영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내일 썬데이 워십은 첫째 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날. 그래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들이 쉬었다가 나 만나러 와라. 이게 어포인티드 타임이라, 약속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우리가 멋대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약속도 시간을 어기고
바람을 맞추면 무지무지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창조이신 그분이 이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온 우주에다 낙관을 확 찍으셨어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요. 쉬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물들도 안식일 날은 쉬어요, 여러분. 그래요. 언약 안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언약을 무시해서 이렇게 바에다 하나님, 그래, 간구하는 모세를 중심으로 6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못 들어갔죠. 언약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나중에 우리 휴거되는 그런 과정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런데 언약 안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갔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영혼의 꼴이 우리 주님의 성품 담는 사랑으로 꼴지어져서, 그리고 마지막 돌 맞는 순간에도,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모르고 한 것이니까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 주님과 똑같은 품성으로 다듬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후카와 법도, 미시파트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여기서 명령은 미츠봇, 그래요. 그 다음에 법도는 미스파트, 그 다음에 규례는 후카, 나머지 뭐가 하나 있을까요? 토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다가 넘어지거나 혹시 부지불식간에 못 지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가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라를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룹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은, 즉 의의 기준인 계명과 함께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순종하는 그 이유가 죄를 씻어내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 토라 논쟁이 마지막 붙습니다. 토라 논쟁. 자, 모세가 이렇게 두 돌판에 받아왔던 이 부분은 모형과 그림자죠. 즉 보이는 것은 쇠하여지고 낡아지는 거다. 누가 보이는 걸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모습이고 이게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리.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두 돌판이 그대로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분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분이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식을 맺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언약을 주신 그분이 진짜 내려오셔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당신의 피로써 맹세로 보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진짜 언약이라는, 진짜 언약. 요거는 연습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어기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메시아닉주나 이런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있다.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계에서 46장에 있는 그런 보이는 성전을 갖다 놓고 동물 제사와
그 다음에 아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시 환원된다. 모세 율법이 천년왕국 동안에 환원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의 충돌이 앞으로 42달 동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변개될 것을 경고하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그거예요. 이게 야곱의 대환란인데 요때 즉 그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그때 바꾸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이제 멀리 보면은 모세 때는 아론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는 여로보암 왕이 그랬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는 교황과 로마 황제가 그래요. 지금은 목사들이 그러고 있고, 그래요. 전부 다 중견, 수령되는 우두머리급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해서 때와 법을 바꾸고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 3시부터 한 3시간 동안 우리 조 변호사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강의하는데 신학을 안 하신 분이 신학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대신 책은 많이 읽었어요. 저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책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수없이 많이. 아주 박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중간에 이 왜곡된 교리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저는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목사가 아멘 아멘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인 걸 어떻게 해요? 맞는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입고 없고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데 저는 아주 그냥 머리를 파대고 그냥 가르쳐 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배울 건 배워야죠. 자, 여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 때 이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 바꿔가지고 우리 인류가 쓰러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지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살짝 바꿔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시대 때에 이전의 원조는 이 사람의 원조는 여로보암 왕이고 이 사람의 원조는 또 아론 대제사장의 금송아지 사건이고 교황권이 이 계명과 이거를 이렇게 천주교의 십계명으로 바꿔버려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사인한 것을 인간이 바꿔버려요, 여러분. 난 예전에 이게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법계에 두 돌판뿐만 아니라 법계에 손만 대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법계 안에 그걸 곤치려면은 그 안에 손을 대고 두 돌판을 꺼내서 곤쳐야 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손만 대도 죽었어요, 여러분. 현장 즉사. 그런데 감히 이렇게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서 비카리우스 필리데 이래가지고 지상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웠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이걸 다 믿어요. 그리고 개신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믿고 따라왔어요. 그래요. 여태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요. 언약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거하고 똑같이 망합니다. 똑같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망합니다. 다른 법을 따라가면 멸망당한다. 그래. 다른 법을 따라가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바알볼. 그래요. 이때 이제 비나스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 똑같은 일들로 왕상 18장 20절에 이제 그 갈멜선 싸움인데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요때와 요때가 한 700년 사이입니다. 700년 사이.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인가 그러네요. 똑같이 몇몇이 멸망시켰을 때 여기서 죽였잖아요. 똑같이 다른 법을 쫓아. 이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요때 요 심판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너희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거짓 선자 말 믿고 따라가다가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심판받으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은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꼴지어가는 중인데 다른 법을 따라가면 이때 심판을 받는다. 이때. 근데 이때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다른 법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근데 우직하게 요거 하나만 믿고 우직하게 생명 걸고 따라가면은 비록 육신은 핍박을 받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될지라도 영혼의 몸을 산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머뭇머뭇한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거죠. 눈치 빠르면서 가진 채 이게 이길 건가 하고 싹 눈치를 보다가 사람이 많은 쪽으로 다리를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발발발발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여기가 아닌가 배. 그리고 이제 엘리야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거. 마지막 때도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 하무깃도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의 약자인데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아마겟돈 싸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물론 육신적인 총칼의 전쟁도 있지만은 거짓 선자와 그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육의 싸움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몸의 싸움에서 패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혀의. 그래 개구리 같은 새 영들, 즉 파리 잡아먹는 이 개구리의 혀처럼 쭉 뽑아가지고 파리 잡아먹고, 그래서 꼭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 같은 모습으로 꿈뻑꿈뻑 한다 그러잖아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혀로서 전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근데 거의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거의 다 99%가 거의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요. 자, 이제 모세율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모세율법도 어떻다? 이 큰 나라, 시작.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육신의 예법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법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공의, 진리를 세워놓고 지키게 하다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같이 살았고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서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우상 섬기다가 귀신 쫓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나 똑같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우뚝 세워놓고 지키다가 넘어지면은 성전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 대신이지만은 짐승 제물을 통하여 피값을 드리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우리 영혼의 몸이 진리를 기준으로 세웠다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아이쿠 내가 음욕을 품었네.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 보혈의 피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깨끗이 순간적으로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 똑같네. 그런 구조랍니다. 눈으로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까지도 우리 영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같이. 그래서 요 십계명에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이 십계명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짐승 번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요 구조랍니다. 요 구조.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모세 율법이 저들의 삶을 덮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떨어뜨리지를 못해요. 탁 잘라내지를 못하더라. 그래요. 율법 아래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니. 이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에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토라 하면은 물론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법인데 통칭적으로 모세오경을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토라라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는 십계명과 함께 짐승 제사가 토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이 십계명과 이거는 마음 안의 죄까지도 지적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이게 모세의 토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 거짓말하는 거에 안소바가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짐승 제사가 유효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떤 부류들은 이방인들은 토라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은 너들은. 그래요. 뭐 너들이 뭘 포셔를 지켜? 너들이 무슨 할례를 해? 개 같은 이방인인데. 이런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저들 겸손한 것 같아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이방인들 내려볼 때 이렇게 해서 토라도 없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도 이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로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화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사랑의 사도로 변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이 올토독스들은 그 DNA가 그대로 와 있거든. 지금 그대로 2000년 동안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애들 성지순 내가지고 올토독스 만나면 겉으로 악수하지만 아유 이방인 개 같은 것들이 많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저들의 DNA가 그래요. 저들의 DNA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 안에 있는 걸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영적 예법이 여기에서 그대로 온 거란 말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영적 예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정확하게. 자, 모세율법보다 더 고의롭고 큰 나라의 법, 영의 법을 선포하시는 예수 산상수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 버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 계명주. 그래. 그래서 이게 완전케 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 아직 완전케 되질 않아가지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코쇼도 지켜야 되고 613가지도 지켜야 되고 찌찌도 달아야 되고 기파도 써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한국의 유대인들이 막 그래요 지금. 그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그냥 황당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613가지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켜야 된다면서 수염도 지저분하게 이렇게 기다려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물론 수염 길러서 멋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계명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르더라고요. 아주 율법 아래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살인하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런 마음으로 자기 친구들이나 옆 사람한테 미련한 놈 그러면 어디 간다? 지옥불 들어가요 여러분. 지옥불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영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아이쿠 제가 죄를 졌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씻어주신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걸 정말로 두렵고 뜨거워. 야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성화가 돼가더라고요. 성화가 돼. 한 번 더 볼까요?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그래요. 음욕을.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산책을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 여자분들이 그냥 운동복을 입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 막 눈이 헷갈려. 그래서 마음의 죄를 혹시 범할까 그러면서 뒤로 걸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일부러 느껴가지고 한 100m 좀 앞 좀 세워놓고 또 걸어가. 그러니까 눈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 털어내버려. 그 털어내버려. 근데 죄와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7, 8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집사람 외에는 여자를 안 보여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래도 전혀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요. 자, 고의롭고 큰 나라 법을 선포를 하셨으면 그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영혼의 속건제물.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 동물 즉 육신의 예법대로 그렇게 동물이 대신 죽었는데 우리 영혼의 몸값은 동물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동태보상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몸,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영은 동물 제사 갖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 주님 오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쩌면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 끌려가시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다큐멘터리로 적어놨는지 몰라요. 그게 이사야 53장. 즉 올토독스한테는 이사야 53장이 금서입니다. 금서. 이거 읽으면 안 된다 가리킵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자, 저와 여러분들을 영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속건제물로 이분이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아셔요. 정확히. 그래서 영혼의 죄를 또 지으려면은 이분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죠. 당연히 미안하죠. 같은 죄를 자주 범하면 미안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미안도 안 통하잖아요. 제가 이걸 깨닫고 합동측 목사에서 샤밧을 선언하고 뛰어들었어요. 매번 안식일 돌아올 때마다 똑같이 죄송합니다. 똑같이 회개합니다. 그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에 뭐가 나듯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될소리 되라면서 풍덩 뛰어들고 선언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7년 정도 온 거예요. 그래요. 같은 죄를 같이 범하면 안 되고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1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자,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의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은 그냥 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영의 몸을 운반시키려니까 우리 육신이 걸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을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보혈 찬송을 하면서 죄가 지었다는 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 즉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전에 보혈 찬송을 두세 곡 정도 부르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영의 몸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요. 임재 안에. 영혼의 몸에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간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듯이 깨달으면서 보혈 찬송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이미 뿌려져서 흥건한 그 마음에, 영의 몸 안에 우리가 죄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알면서도 이거는 정말로 실수해서, 정말로 이거는 내가 연약해서, 이거는 정말로 불가지하게, 이거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누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경험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 그릇이 연약하다는 걸 뻔히 알고 계시거든요. 단지 우리가 잘못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셔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요.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이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영혼의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정말 빛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이때인데 그냥 막가파 살잖아요. 여러분. 죄는 옆에다 같이 끼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살아도 천국 가는 건 이미 지장이 없어. 이렇게 교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의 시작. 선생님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십계명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렇게 다섯째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자연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생명, 영생, 쪼에라고 합니다. 쪼에, 이터널 라이프.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을 지금 저와 또 이의 동료들은 주님께서 이 부자가 뭔 일을 행하여야 천국 가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율법주의로 사람이 행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이런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뿌리 안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했는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심령패배를 들여보시는 주님이 부자를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숨어있다? 탐심이.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과 돈과 금은보화를 버릴 생각이 없어요. 다른 9가지 계명은 잘 지켜 10을 다해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거에 올무에 걸려있는 바울 사도도 탐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탐내지 말라. 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법은 영의 법이구나. 영의 법. 궁극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이 영의 법이라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그걸 고민하고 계명과 이런 교리를 세워가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지키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볼까요? 그 청년이 시작. 그 청년이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요. 탐심을 버리려면,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탐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남한테 들키지 않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아버려요. 나머지 9가지는 잘 지켰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탐심,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이 시대도 그래요. 부자들은 그 마음 안에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들고 있다 지옥 가더니 그거 나눠주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돈 많이 벌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돈 많이 버세요. 정직하게 버세요. 세금 낼 거 내고, 남 인건비 줄 거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망할까봐 안 하니까 그렇지. 까짓거 하다 망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하고 내던지면은 그대로 법대로 따라하면은 마지막 끝에 가서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요셉을 그냥 총리를 일으키듯이. 그런 경험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끝까지 가다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을 안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물질 가지고 교회에서 할 때 정말로 선한 물질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물질. 그래요. 마음의 죄까지 완전히 속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첫 장막이 시작.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육신의 예법,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영의 예법, 이게 한 일의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반역을 했어요, 지금. 그게 세대주의 그 해석법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 10여 년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한일회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전부 계시록 공부하고 종말을 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전부 세대주의 관점에 7년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가 되면 제3성전 세워지고 3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내다가 3년 반 되면은 갑자기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거는 뭐냐면 성전과 제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요. 그리고 7년이 맞아지면은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달콤한 교리를 섞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멸망당해요. 준비 안 해서. 제가 멸망당하고 자꾸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듣고 잘 소화하고 성경이 그런가 하고 다시 보면은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을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조그만 부분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권 목사는 너무 이양 그대로 멸망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잘 듣고 소화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거랍니다. 이 안에서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영혼의 몸에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이 법 위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법 아래.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예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들, 영의 예법을 따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서 흠도 티도 없게 되려고 줄다름하는 이런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법과 이 법을 자꾸 대조하면서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그림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해석하니까 전부 자기 해석을 해요. 자기 스승이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연구하고 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로마서를 잘 기록하는데 원본을 들여다보면 이 법을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그래요. 로마서. 말씀을 이마와 손에 표를 하고 우리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표. 그래. 이게 이제 짐승의 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전에 있었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따라합시다. 테플린. 이 유대 백성들이 나타나서 저는 테플린이 뭔지 몰랐어요. 이전에 머리와 이마에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테플린을 합니다. 여기에다 말씀 장자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뽑아보고 그래도 이걸 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기고 나면은 그냥 가서 흔들면서 그냥 그 토라 이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겉모습 육신의 예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법이 어디로 들어왔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렐루야.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새긴 법. 근데 이게 이전에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이게 마음에 새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시궁창 위에다가 기초를 올린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히 파내고 밑에 새 흙이 나오고 단단한 지반이 나올 때까지 파서 없애고 그 위에다가 파일을 받고 건물을 짓는. 즉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이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완전히 장세되고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게 삐보너겐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새 땅이 나온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의 깊은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듯이 우리 마음 지성소 깊은 곳에 마귀가 타치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이 법을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법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을 가진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나 손에 새기게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뭘 새기게 할까요? 바뀌어진 때와 법을 가지고 이거 순종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바뀐 때와 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면 바로 압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요. 계시록 13절 16절 이후에 그 오른손 시작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와 얘는 매매를 못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지금 뭐 베리치빈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여기다 적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파싱을 해보면은 666이 나온다. 오늘 어떤 분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 유대인 출신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즉 적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 올바로 받더라고요. 무슨 쪼덴버그인가 그런데 그래요. 즉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나타나는 자기 유대인 메시아를 만나는데 가짜 메시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늘에서 오시는 강림하시는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포괄적으로 기도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세 율법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되면 뭔지 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이 뭐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에서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아주 논란이 많은데, 그래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폐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원문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원문을 봐도. 바울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2000년 전에 감히 이 유대인들 소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폐했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봅시다. 바울사도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도 시작.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미 성취한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핀이라, 중보의 핀이라 그랬어요. 많은이란 부사적 단어를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일해 동안 시작.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해서 금지가 샤밧이에요. 샤밧을 스톱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께서 한 일의 중반에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동물 제사, 즉 모형과 그림자로 드려졌던 그 제사를 하나로 싹 폐지해버린다. 이제는 즉 영혼의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피, 영혼의 속건 제물이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이전에 육신의 예법적인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싹 폐한 거예요. 그게 토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완전히, 이전에 있는 토라를 폐하고 완전히 새로운 토라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게 완전케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피가 주님의 십자가 피하고 맞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죄가 소멸되고 영원한 복음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가 전부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이 전부 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모세율법 안을 이거 전부 다 폐하시고 새로 세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공유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한 세 사람이 되는데 육신적으로 한 세 사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법이 하나님 법을 순종하다가 사랑으로 꼴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조만간 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선교센터 세우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면은 그냥 막 물 녹듯이, 물을 섞듯이 그렇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성에 들어가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예수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서두에서 그랬죠.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열방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혜가 있는 민족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 히브리서 기자잖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 성령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신대. 기름을 부으신. 그래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확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눈이 선이 보여요. 구원이 확신이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이 매일매일. 교리로 어거지로 구원의 확신으로 아멘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구원의 자신이지 이런 확신을 주신다.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그렇게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것을 Blessed are those who do his commandment.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 아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결론 냅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율법 갖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바에트 하나님이었는데 연락되지 않았고 연락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흠도 티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 삼아서 나의 신부들이여 들어와라면서 문을 활짝 여시는 이런 자리. 여기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가는 권세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고, 물론 약속된 그 땅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에 대한 방법과 이런 부분에서는 모세 율법 시스템이 된다는 이 부분을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일이 없잖아요. 왜 완전한 그 법을 세우는데 다시 천년왕국 동안에 짐승을 매일 잡고 태우는 이런 일을 하시겠냐고. 근데 그렇게 주장을 천년스럽게 한다니까요. 에스겔 46장에 있는 에스겔 성전을 거기다 탁하니 갖다 놓고 봐라, 이렇게 할례 안 한 자는 못 들어온다 얘기했잖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혹세무민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다 그걸로 빨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십시오.